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과 14장에 있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 22번째 창세기 강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타이틀로서 이제 15장 전체에서는 어떤 그 성경을 참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다음 주엔 또 16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또 이번 주 사무엘서 강의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에피소드를 다 이해하려면 또 성경을 또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참 강의 설교가 좋으면서도 감사하고 감사하면서도 또 까다로운 부분도 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4장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15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15장 여러분들과 봉독한 전체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이게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지만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내시며 또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할 때 이런 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믿음할 때 이제 믿습니다 해갖고 뭔가 내가 결단하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요 결단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새해가 되거나 뭔가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뭔가 결단해서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주체가.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후에 이렇게 이제 15장인데 이후 근데 그 옛날에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는 옛날 성경을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개역개정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게요. 근데 옛날 우리 개역개정이 되기 전에 그 개역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 후에.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이 후에보다는 이 일 후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바꿔놨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일 후에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그 4개의 연합군과 5개의 연합군이 이제 전쟁에 뛰어들죠. 노스를 잡아가고 노스의 소유물을 다 뺏어간 까닭에 자기의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이제 원치 않는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소돔왕과 멜기세덱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 후에는 그러면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우리가 좀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이 일 후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그 집으로 돌아왔겠죠,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이제 텐트에서 사니까 이제 천막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일 후에 전쟁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지금 극도로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죠? 왜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응? 아니라 네가 땅을 쳐다본다고 내가 너를 안식일 줄 알았지.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 지난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그치? 4개와 5개 나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의기양양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이후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시자마자 의기양양하고 떳떳하고 용기 있는 사람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아브라함을 엉도르는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일 후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이제 뭐 틀려도 되니까 아무 소리나 막 해봐. 왜 두려워했을까? 하나 맞췄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아무 소리나 하다 보면 하나씩은 안 돼요. 맞아요. 보복.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워낙 큰 전쟁에 아브라함이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과 맞닥뜨린 전쟁은 아니었어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큰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뭐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운 좋게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이 극도로 지금 불안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방패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방패는 언제 씁니까? 농사질 때 씁니까? 전쟁할 때 씁니까? 전쟁할 때 쓰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극도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인생의 삶 속에 살다 보면요, 이상하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심지어 모든 것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 직후에 찾아온 아브라함의 깊은 밤 이렇게 하고 제가 AI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아주 있는 첫째로는 저들이 나를 보복하러 오는 것이 아닐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전쟁 이후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전쟁 내가 자기 조카 롯에 의해서 전쟁에 뛰어들었긴 했지만은 저들이 나를 보복하지는 않을까. 왜 그런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족속들한테 추행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야곱의 두 아들이 가서 도륙을 하죠. 세겜 족속들을. 그때 야곱이 목노 하나님 앞에 오는 장면이 있는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저들이 나를 보복하면 어떻게 할까? 그때 야곱이 결단하고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변 고울 사면 고울들을 두렵게 하신 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극도로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을 때에 닥쳐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많은 두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은 그냥 뭐 낙천적인 성격이고 하나도 별것도 두렵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만은요 목회 자체가 굉장히 살얼음판 걷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근데 첫째로는 뭐냐,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땅과 자손이에요. 땅과 자손.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었죠? 자식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요 뭐가 축복이냐면요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장 혈육들은 뭔가 이모전시가 생기고 전쟁이 생겼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오경희 권사님 지난주에 교회를 못 나오셔서 이가 막 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무너져 내려서 수술을 또 받으셔야 되나 봐요.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참 좋아요. 뭐가 좋냐. 그래도 자식들이 아프면 쭉 찾아오니까.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에. 그러니까 일단 엄마가 아프니까 멀리 있는 자식들이 쭉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면 오늘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혈육이거든요. 피부치거든요. 근데 그 혈육으로 인한 자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족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가장 힘 있는 나라며 근간이 굉장히 튼튼한 나라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땅은 있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재산도 많이 있는데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는데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낭망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나. 응?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며칠 전에 그 전주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전화를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참 너무너무 잘하세요. 뭐 교회도 막 진짜 뭐 2,000석 예배당을 쳐놓고 그리고 뭐 선교센터도 짓고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참 그래도 그간 참 애쓰셔갖고 많은 걸 이뤄놓으셨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또 저 뒤에다가 선교센터 3층으로 해갖고 영향력 있게 세계 선교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인데 내가 이제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들이 이제 박충만 목사라고 있는데 그냥 아버지 영향력만큼 이게 따라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 영향력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칭찬했더니 전라도 사들은 잘하면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잘하면 못해요. 자식 새끼가 저 모양인데 그러더라고요. 자식 새끼가 저 모양인데. 어쨌든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아브라함을 절망 가운데 집어넣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것을 물려받을 후사가 없고 그리고 전통을 이을 만한 그 후사가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일 후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함, 어려움들. 근데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나는 너의 방패요. 내 상급이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너져 내렸다고 힘들다고 바닥을 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시작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나는 너의 방패다. 누가 우리의 방패입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속마음이 드러나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3절 또 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후사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요즘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틈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딱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요즘에는 뭐 건강을 위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이 나 참 웃겨갖고 제가 어저께 저희 집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파스를 이렇게 붙이고 있었는데 그 창고 정리를 지난 수요일인가 싹 했습니다. 저 창고 정리를 땡볕에서 가지고 의자 올리고 또 문목사님 도와줘갖고 같이 이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계속 정리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 했다고 여기가 아파요.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이제 박규석이도 맛이 갔나 보다. 파스 붙이고. 옛날에는요 2층에요 2층에 피아노를 올리는데 둘이 올랐다니까. 나하고 둘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피아노를 올린 사람이 2층에다가. 근데 요즘에는요 피아노가 아니라 전자올겐 하나 올리는 팔이 빠질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건강 문제 저희 집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저 우리가 병원 신세지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남은 사역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에 이렇게 응답을 주세요. 야, 내가 너를 다른 곳에 가서 죽여도 절대 병으로는 안 죽일 거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 내가 너 다른 데 써먹다가 널 죽여도 병으로는 너를 안 죽일 거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세월이 가도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내 삶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거든요. 응답이 없고, 그렇죠? 보이는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는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인간적인 계산이죠. 인간적인 계산. 그래서 저울에 딱 달아놓으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데 나는 늙었지. 내 와이프 사라도 늙었지. 그렇죠? 흘러가는 것은 시간이지. 그리고 이 집안이, 이 가문이 내가 저 바다 건너와서 저 강 건너와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여기 어떻게 정착을 했는데 이 족장이 저 9개 부족들, 저 앞에 있는 저 적들로부터 견고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근간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돈도 있고 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능력자가 없단 말이에요. 뭔가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속빈 강정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 실제로요 보면.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을 두렵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봅시다. 4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은요 현실 기준으로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DNA는 항상 현실적인 기준으로 뭔가 찾고 매니지먼트하고 계획하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엘리에셀이 네 후사가 아니다. 나는 네 몸에서 날짜로 내가 상속자를 세울 것이다. 그때 5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 그리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별이 많아요. 그렇죠? 별이 많아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근데 여기 제가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들 본래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보면 자손할 때는 단수가 맞을까요? 복수가 맞을까요? 자손할 때 복수가 맞죠. 어법적으로는 복수가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은 젤라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 이 내 자손이 뭐냐면 단수로 쓰였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말이 저 하늘의 별들이 수많은 것 같이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문맥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서 말한 내 자손은 단수예요. 딱 하나. 딱 하나. 왜 단수일까? 유일하게 성경에서 이 단수로 표현되어졌는데 이거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단수의 별이 자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은 별들처럼 하나님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응?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 자손이 단수란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오, 그러니까 15장에 나타났던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이 셀 수 있는 이 자손은 한 자손을 이야기하는 단수의 자손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러면 오늘 15장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할 거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자손의 번성함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궁극적인 핵심은 뭐냐면 네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별, 단 하나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별, 단 하나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약속은 지금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을 때 따라왔던 그 새벽별, 샛별, 그 하나의 별을 이야기하는데 그 별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땅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누구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몇천 년 전에 이루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 가능하면 우리 때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신실해서 여러분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미래와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가는 과정인데 이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성경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책에 이런 말씀은요. 빨간 볼펜으로 언더라인을 해야 돼. 계속 칠해야 돼. 자,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별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약속은 누구를 약속하신 거예요? 앞으로 탄생할 그리스도.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기까지 앞으로 지금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탄생되어지지도 않았고 이삭이 탄생되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나가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하란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또 이끄시기도 하시고 기근 가운데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애굽에서 진짜 치사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롯과 헤어질 때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시고 전쟁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앞으로 나타날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그리스도의 모형을 만나게도 하시고 전쟁에서도 승리하시고 지금 오늘도 찾아오셔서 지금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의 방패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내 후사는 엘리에셀 뿐입니다. 내 집안에서 제가 제 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후사는 따로 있을 것이다. 너에게 난자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고 너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니라.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단도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나가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 과정을 통해서 나를 도저히 믿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대단하시죠. 우리는 그런 얘기 바랍니다. 믿음을 키워야 돼. 이거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없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설득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는가?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 단절? 크게 해봐. 잘 보다. 하나님과의 단절. 보통 이제 믿음의 반대말 그러면 불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신. 근데 여러분들 물론 불신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보다는 행위예요. 행위. 이게 우리는요 믿음의 갭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메꿔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메꿔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행위로서 뭔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는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습관들이 되어져 있냐면 뭔가 열심히 했어.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찬송도 열심히 보고 자꾸 이런 데서 믿음이 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우리의 어떤 행위 속에서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설득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죠. 한번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청개구리가 있습니까? 갈대 우리에서 나올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설득해내잖아요. 계속해서 설득해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시대 때는요, 강을 건너오면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강을 건너오게끔 만드신 것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4장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일하는 사람은 보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보수를 받아야지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랬으니까 일한 것에 대한 삭스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5절 볼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대단한 은혜죠. 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지금 아브라함이 이 단계까지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이해시키고 아브라함을 동료시키고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셔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끔 만드신 것이 누구의 작품이에요? 아브라함이 결단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일할 것이 없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습니까? 실수, 두려움, 연약함, 예? 뭐 자기의 어떤 행위, 이런 상태가 뭔 적자예요, 적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다음 로마서 3장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약속을 하죠? 너에게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럼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관계로만 끝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뭔가 보증을 하십니다. 보증을 하시는데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땅이 있고, 예? 땅이 있고 자손이 있고 뭐가 하나만 있으면 나라가 될까요? 땅이 있어요. 자손이 있어요. 뭐만 있으면 나라가 될까요? 왕. 그렇죠? 땅이 있고 자손이 있고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왕이 있으면 나라가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미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과정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설득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그 영토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당신이 왕이 되시려고 이 그림을 지금 누구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휴, 여태까지 설득시켜주는데 아브라함 버르장말이 없는 거 보십시오. 하여튼 이 살다 보면요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말 대꾸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하나님 믿을게요. 그럼 거기서 끝났으면 됐지. 아브라함이 하는 말 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계약서가 있든지 도장을 찍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의 언약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내가 이것을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내가 받은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거니 재물을 갖고 오라 그러죠. 재물을.
재물을 갖고 오고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그러면 이 땅을 나한테 주시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래 내가 믿긴 믿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내가 뭔가 좀 그래도 이거 확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주는 거죠. 근데 뭔가 우리는 확인하기를 원하죠. 뭔가 확인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재물들을 갖고 와라. 그리고 나서 그 재물들을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배를 갈라라. 짐승들한테 쪼개는 거예요.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해요. 나누어지는 이 쪼개짐을 통해서 짐승의 배를 다 가르는 거예요. 새건 짐승이건 염소건 소건 다 갈라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요.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뭔가 중요한 약속과 언약식을 할 때는요. 짐승을 잡았습니다. 양쪽에다 짐승을 잡아놓고 배를 갈라놓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저렇게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의 피입니다. 너와 지금 최정민 집사가 여기 있는 최정민 집사와 나와 약속 고대 근동지방에 살던 사람이 중요한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이런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담보로 하는데 저 짐승을 잡아놓고 배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갈라놓으면 저 가운데 길에는 자연적으로 뭐가 흐를까요? 짐승의 피가 흐르죠. 짐승의 피가 흐르고 그러면서 저 가운데 길을 최정민 집사와 제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언약을 하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 짐승의 배가 갈라진 것처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다. 지금 하나님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이 확약적인 언약식을 지금 누구와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씨를 통해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에게서 날짜가 네 자손이 될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이런 확약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이런 그 짐승을 작게 만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저 가운데 길을 걸어가실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아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내가 죽겠다. 뭘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내가 죽겠다. 근데 만약에 네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죽어야 된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지금 저 가운데 길은 언약의 길이라고 말하거든요. 약속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가 흐르는 그 자리를 뚜벅뚜벅 철퍽철퍽 피를 밟으며 걸어가면서 두 사람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죽을 겁니다. 그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그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그 사체 위에 솔개가 내리고 이것은 시체가 부패하고 쪼개지 않는 고기를 먹으러 이렇게들 해석하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저 가운데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과 믿음은 기다리고 버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깊은 흑암이 있었습니다. 저 흑암 속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솔개를 막 쫓으다가 그만 해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깊이 잠이 임하고 말았어요. 깊은 잠이 임하고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잤다는 거예요. 뭔가 외부로부터 그 잠이 잠자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잠을 아브라함을 누가 재우시냐? 하나님이 재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흑암이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이렇게 이제 큰 흑암이 임하고 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식을 해야 되는데 속된 말로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저렇게 자고 있어요 지금. 그때 13절 봅시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자 보세요. 아직 이삭도 나지 않았는데, 그렇죠? 지금 먼 훗날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 내 후손이 그냥 뭐 후사가 없으니까 엘리에셀, 내 집안에서 키운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사도 낳기도 전에 사라가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임파서블한 그 시간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데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고 지금 애굽에 객이 되는 것을 지금 400년 동안 노예될 것을 지금 하나님 예언하고 계신 거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고. 자,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이라 역사를 미래는요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미래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예요. 이삭이 탄생되지도 않았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400년이 되고 출애굽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것들이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현재는 여러분들을 지금 미리 예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인간적인 계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고 이런 계획들이 저에게는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의 모든 것들을 흐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봅시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굉장히 은혜예요. 자 보세요. 지금 양쪽에 배를 가르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언약의 길입니다. 피가 줄줄줄 짐승에서 흘러나온 피들이 줄줄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 뭐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그렇죠? 자고 있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다 그냥 잤어요. 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이 임하게 하셨어요. 잠이 임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홀로 저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홀로 저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왜 언약의 길을 하나님이 홀로 걸어가셨을까요? 아마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앞으로도 실수할 거 아시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주변머리도 못 되고 그런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언약식을 하고 약속을 해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아브라함은 재우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시는 것은 너는 실수하고 너는 넘어지고 너는 약속을 안 지켜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 피의 길을 누가 걸어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등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 피의 길 언약을 이루는 길 구원의 길을 누가 걸어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역자였고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주변머리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리 언약을 해도 그 언약을 지킬 만한 재주도 없고 힘도 없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은 그냥 됐다. 너는 그냥 자라. 응? 애들 데리고 우리 애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잠이 많아요. 꼬박 이놈아 일해야지.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고 야 됐다. 내가 자라 하면서 이불 덮여서 재우고 그 밤새도록 그 일을 하는 게 부모의 몫이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나는 공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공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진짜 이번부터는 잘할게요. 하나님 이번부터는 정말 잘할게요. 눈물 빼가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네가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뒤 돌았으면 나를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존재라고 하는 이 실력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그 피의 길을 혼자 걸어가시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러면 이 17장 안에 이 오늘 창세기 15장 안에는 이 언약은 누구의 그림자를 감춰놨냐면 자손, 너에게 자손이 날 것인데 그 자손은 그리스도인데 이 언약을 그 그리스도가 너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네 자손들이 배신하고 네 자손들은 지긋지긋하게 네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배역할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고 하나님을 내다팔 것이고 이런 역사들이 반복되지만은 실사하게 그 모든 너희들의 배신을 뒤로하고 나는 나만큼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피의 길을 걸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1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으키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하나님 홀로 저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홀로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두 사람이 걸어야 할 피의 길을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골고다 언덕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피의 언덕을 예수께서 내가 실패해도 내가 이루겠다. 너는 반드시 실패할 거야. 너는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이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겠다. 언약이 깨진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잖아요.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 언약을 깬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우리죠. 근데 쪼갠 고개 싸기로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한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잠들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믿음의 대가를 만들어내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완성된 햇불의 언약. 이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고백하고 또 간구하며 어길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